온라인 교사대학에 나오신 모든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강의가 진행될 텐데요. 한강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또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 속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온라인 교사대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 교사대학 첫 시간으로 교사의 소명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면 바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교사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의 말씀이 분명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먼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게 하라는 말씀이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을 그들에게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로 삼아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바로 교사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제자입니까?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yes라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의 첫 번째는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두 번째로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여 영적으로 성숙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믿게 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놀랍게도 우리의 영적인 성숙의 목표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여기서 그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평생 교육이고 또 모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바쳐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은 말로는 지식으로는 절대로 가르칠 수 없고 말의 가르침과 또 지식의 전달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지식 교육이 아니라 실전 교육이 되어야 하고 아카데미즘이 아니라 트레이닝,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과 또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봉사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자리에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고 교회 학교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봉사하고 예수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자연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당신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나를 교사로 세우셨습니까?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은 지식 교육이 아니라 실전 교육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는 것이 바로 교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2차 대전 중에 어느 나이 어린 병사가 부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군목이 곁에서 그 어린 병사의 임종을 지키고 있는데 그 병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머니와 절 가르쳐 주신 고향 마을 주일학교 선생님께 어릴 적부터 가르치신 대로 진실한 크리스천으로 살다 죽었다고 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군목은 그 어린 병사의 유언대로 이 사실을 전했는데 얼마 후 그 병사의 주일학교 선생님에게서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달 수십 년이나 해오던 주일학교 교사직을 그만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로서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편지를 받고 그동안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교사의 일을 계속하려 합니다.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된 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사가 되어서 교사의 사역을 하다 보면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교사로 부름받은 것이 맞나? 그러나 오늘 이 어린 병사처럼 여러분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이 가르치신 말씀 때문에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교사로서의 소명과 사명에 충실하여서 한 영혼을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교사대학을 통해서 또 우리 귀한 교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교사로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사명, 한 영혼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오늘 우리 모든 교사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저들을 통하여 맡겨주신 영혼들,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동일교회 교회학교의 귀한 교사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사랑하는 동일교회 교사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귀한 찬양이란 주제로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안에서의 찬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한 구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동일교회의 자랑스러운 교사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가장 우선되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이자 특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크게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두 가지 단계, 바로 찬양과 경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찬양, 경배. 네,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찬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찬양, 위에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0편 4절의 말씀, 이 본문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찬양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의 그 출발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래하며 선포하는 것, 이것을 찬양 또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단계인 경배, 이 경배란 무엇일까요? 이것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 구절이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 후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이때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보다는 하나님 바로 그 자신, 즉 하나님 그분 자체를 높이게 됩니다. 그의 은혜, 사랑, 거룩, 자비하시며 선하신 위엄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경배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알아봤으니 오늘 강의의 주제인 찬양에 대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성품과 자녀들을 위해 베푸신 놀라운 일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자 갈망합니다. 그러나 찬양은 단순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찬양은 우리 마음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없다 할지라도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만으로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외부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찬양은 활기찬 축제 분위기에서 노래, 선포, 말, 악기 연주, 춤, 또 기타 등등 다른 외적인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찬양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 것도 찬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덜어는 있으신데요. 묵상만 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찬양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묵상은 찬양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은 선포되거나 표현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66편 8절에 보면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다시 한 번 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라고 권합니다. 찬양은 목소리로 귀에 들리거나 눈에 나타나야 비로소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또 다른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까봐 또는 음치라는 것이 드러날까봐 겁이 나서 우리 회중 속에서 크게 노래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나 찬양은 멋진 목소리를 가진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를 잘 부를 수가 없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말로써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얼굴 표정이나 몸짓, 우리 막 이런 몸짓 있잖아요. 몸짓으로도 표현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기분과 마음 또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또 자녀로서 우리의 온 목소리와 몸짓을 다해서 기꺼이 찬양하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았는데요. 둘째로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뭐 하던 대로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하던 대로 하면 되지만 찬양은 외부로 표출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에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악을 이용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음악. 그냥 말로만 찬양할 수는 없나요? 아니, 왜 꼭 노래를 이용해서 찬양을 해야 되죠? 라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혹여나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음악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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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중얼거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중얼거리는 것은 우리에게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단어들이 감미로운 곡조와 조화를 이루면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조되고 우리 영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감동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1 더하기 1이 3이 되고 5가 되는 초이성적인 경험입니다. 가사와 음악이 합해지면 단순히 가사와 음악을 합해 놓은 것 이상의 그 무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특별한 은사로서 이 음악이라는 전달 매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 드릴 때 음악이 우리의 마음을 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귀에 들리도록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이 찬양되기 위해서는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청각적인 찬양에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시각적인 찬양입니다. 찬양은 청각적이거나 또는 시각적이어야 합니다. 찬양은 말로 표현되거나 발랄한 몸동작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침묵하여 춤추는 행위가 왜 찬양의 적절한 형태인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데요. 춤추는 것은 찬양의 진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도 춤을 추었거든요. 춤을 춘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기뻐할 때 우리가 춤을 추잖아요. 우리가 기뻐할 때 춤을 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뻐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찬양의 진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일어서거나 손뼉을 치거나 또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머리를 땅에 대며 엎드리는 형태도 찬양의 적절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경배와 가까운 형태의 모습이 됩니다. 외치는 것, 우리 외치는 것도 찬양의 한 형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시편 47편 1절 말씀입니다.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의 어원인 히브리어 힐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크게 외치다 또는 큰 소리가 터지다, 특히 기뻐 외치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를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이 하나님께 표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주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 나왔는데 우리 마음이 찬양으로 들어가기 어렵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어쩌면 나머지 6일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 예배했던 삶을 살고 주일에 나와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일 때 마음속에 참된 찬양과 예배가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향유되는 예배는 모임의 기쁨으로 이어질 때 부유하고 넉넉하게 됩니다.
그때 예배는 더욱더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찬양을 드리든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찬양의 절정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동일교회 교사 여러분, 혹시 오늘의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시더라도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목청껏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그날그날 기분과 마음, 또는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허락된 삶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일교회 교회학교 교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찬양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사대학에 오신 선생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교사대학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힘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이 시간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교사의 언어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게 16년 차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14살 때부터 이렇게 계속 교육부에서 감사하게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 16년간의 저의 교사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또 저의 실수와 그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하는 이런 부족한 점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교사의 언어 하면은 아마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사의 언어 말을 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했어요, 요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와 함께 교사의 언어가 왜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인물 미리 나누어 드렸었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빈칸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채웠나 안 채웠나 검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부분 좀 기억에 잘 남으시라고 빈칸을 이렇게 해두었으니까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교사의 언어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보면 언어는 교육의 도구이자 교육의 내용입니다. 이 언어를요, 그냥 교육의 도구라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의 내용을 이 도구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니까 내용만 좋으면 이거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언어가 교육의 내용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선생님들 모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사의 언어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2번 보시면요, 이 교사의 언어란 학습자가 가장 쉽게 배우는 것이다 라고 빈칸 쓰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자가 가장 쉽게 배우는 것. 우리 아마 학창시절에 좀 선생님들의 말투를 따라하거나 성대모사를 해보신 그런 선생님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누군가의 언어는요, 정말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도록 디자인하셨냐면 본능 가운데 모방의 본능을 주셨어요. 왜 간혹 이제 할머니 밑에서 큰 애기들이 자기 엄마를 부르는데 이렇게 뒷짐지고 에미야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들은요, 언어를 정말 쉽게 모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이만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아이들이 쉽게 배우는 거, 먼저 배우는 건 교사의 언어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어떤 것이 교사의 언어로서 적합한지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요. 또 세 번째 보시면 학습자에게 가장 오래 남는 기억입니다. 이 학습자가 가장 쉽게 배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 기억이 오래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교회 학교 학생으로 주일학교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기억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선생님들이 야, 그때 누구 선생님이 게임 진행을 그렇게 잘하셨지. 아, 그때 누구 선생님이 막 맛있는 과자를 사주셨지. 이런 것 잘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근데 기억에 남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때 선생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이런 말들이요, 계속 기억에 남아요. 결국에 교사의 언어, 그 말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장 오래 남는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언어 아주 중요하다는 것, 교육의 내용이자 또 아이들이 가장 쉽게 배우는 것, 또 오래 기억하는, 그게 바로 교사의 언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사의 언어는 어때야 할 것인가?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폭력적인 언어입니다. 그렇게 폭력적인 언어 저는 안 쓰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 한 번 더 본인의 언어 습관, 또 아이들에게 했던 말들 조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비폭력적인 언어,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비언어적인 표현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굴이 막 이렇게 인상을 쓰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단 말이야. 이러면은 우리 아이들의 용서의 하나님 잘 느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언어에는요, 언어적인 표현이 있고 또 비언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표정, 말할 때 그 말의 세기, 또 손짓,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확 그냥 이제 이런 거라도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속어. 아무래도 좀 연령층이 있는 그런 선생님들께서는 애들이 예쁘니까 이놈 새끼 막 이런 말들, 이 자식, 임마 막 이런 말들을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가운데는 그런 말에 상처받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어떤 욕설 당연히 하지 않아야겠죠. 비속어. 우리 간혹 청년 선생님들 가운데에서 요즘 유행하는 언어라고 애들이랑 이렇게 친해지시겠다고 막 쓰시다가 이제 그 말의 뜻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만한 말인지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말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속어 표현들, 아무리 애정이 담긴 그 나의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언어 가운데 비속어가 당연히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억압하고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아무래도 위계 질서 아래에서 어디 선생님한테 지금 대들어! 이런 말이라든지 내 말 잘 들어!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억압하는 말, 혹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협박처럼 느껴질 수 있는 말. 너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런 식의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두려움을 주는 그런 언어들은 사용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아이들이 느끼기에 그 언어에서 폭력적인 것을 느낀다면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좀 무섭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 폭력적이지 않은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비차별적인 언어입니다. 첫 번째로 성차별적인 표현들.
아주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여자가 이래야 된다. 남자애가 이래야 된다. 라는 식의 말은 우리 아이들의 그런 사고를 제한하고 우리 아이들이 모두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데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할 때 비속어가 더불어서 사용되는 경우도 아주 비일비재하죠. 뭐 기집애가 막 이런 말, 어디 사내 새끼가 이런 말들 정말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성향상에 어떤 차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 주셔야겠지만 여자애가 뭐 그렇게 너무 너무 소리를 지르면 되겠느냐, 목소리가 크면 되겠냐, 혹은 이렇게 무거운 거 드는 건 다 남자애들이 해야지 라든지 둘 중에 어느 것도 사용하시면 안 되는 말이겠지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여자아이로서 남자아이로서의 제한을 두는 말이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한한 비전을 주셨다는 것, 우리 아이들이 그걸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언어는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교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여러 군데 사실 사용이 많이 돼요. 형제끼리 비교하는 경우 많지요. 너 언니는 안 그랬는데, 형아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래? 라는 말, 교회에서 이제 형제가 같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하는 말들, 그런 거 우리 아이들이 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형제 간에 비교하거나 혹은 아이들의 성향을 가지고 좀 외향적인 친구가 있고 좀 내향적인 친구가 있는데 쟤는 저렇게 앞에 나가서 발표도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쟤는 뭐 워십도 청소년부에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성향을 가지고 비교하는 말 하지 않아야 하겠지요. 또 마찬가지로 외모를 보고 누구는 너무 멋있다, 너는 좀 살을 빼야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하는 말들은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거를 기억하기에 참 방해가 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장난이기도 하고 친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런 비교하는 표현들은 우리가 지양해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비하적인 표현입니다. 이 비하적인 표현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말 습관에서 무심코 아이들에게 이 비하적인 표현을 우리가 들려준다면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할까요? 가장 쉽게 배우고 기억에 오래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종을 비하하는, 중국인을 비하하는, 흑인을 비하하는 그런 단어들, 그런 거 사용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또 타 종교에 대해서 타 종교를 다니는 친구가 있다. 걔는 절단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걔는, 그러면은 아주 지옥을 예약해놨다. 걔는 아주 지옥불, 활활 타오르는 땔감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선생님들 없으시겠죠? 네. 우리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타 종교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배척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타 종교에 대한 안타까움, 긍휼함, 이런 걸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 또한 그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경제적인 요건을 가지고 비하를 하는 말들, 외모를 가지고 비하하는 말들, 지역 간의 어떤 그런 비하하는 말들, 장애를 비하하는 말들, 당연히 이거는 사실 우리 아이들 앞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겠지요. 더욱더 신경을 써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 배우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좀 노력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독교 세계관의 언어입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의 언어는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교사로서의 언어, 어른으로서의 언어, 이런 느낌에 가까웠다면, 기독교사로서의 언어, 과연 어때야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 중심의 표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젠가 유치부 교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되게 자주 하셨어요. 너 자꾸 그렇게 울면은 도깨비가 잡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중심의 표현,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그런 표현들은
옳지 않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세계, 또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그 가치관, 이것을 배울 수 있도록 당연히 선생님들의 언어 또한 그 안에서 언어가 돼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아이들에게 사주 얘기를 한다든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랑 좀 친해지겠다고 선생님이 손금 봐줄까? 이런 얘기라든지, 관상을 보니까 너는 결혼을 일찍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당연히 하면은 안 되겠지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그냥, 야, 이거 잘해서 우리 부서 상 받자. 아니면, 야, 전도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좀 들어줘라. 이렇게 하거나, 야, 너네 지금 나한테 잘 안 보이면은 내가 선물 안 준다? 이런 말들, 좀 쉽게 할 수 있는 말들이겠지만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모든 프로그램 활동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그런 기독교 세계관의 언어, 하나님 중심의 표현을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져서 성경적 표현 아주 중요하겠지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야, 억울해도 좀 참아.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야. 이런 말들이라거나 너 맞고 다니지 마. 왜 맞고 다니? 너도 때려. 이런 말들은 전혀 성경적인 가치관과는 맞지 않는 말이겠지요. 왼뺨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야 되는데 너도 때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 가운데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또 우리의 주인이시자, 친구이시자, 신랑이신 그 하나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 안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져서 이렇게 안 하면은 너 진짜 혼난다. 자꾸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혼내키시는 하나님으로만 인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하겠고, 그 성경 안에 있는 표현들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랑과 기쁨의 표현입니다. 긍정적인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것,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많이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생님들에게 기쁨이 먼저 되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기쁨의 표현 아주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너 이거 안 하면은 혼난다. 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집에 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정말 최고의 가치가 되도록, 그게 제일 중요하도록. 너 이거 이렇게 안 하면은 선물 못 받아. 다른 친구들 다 받는데 너만 못 받을걸?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어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해주시는 그런 언어겠지만 그 안에서 조금 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걸 하면은 너 안에서도 성령님께서 기쁨을 주실 거야. 하게 되면 진짜 재밌고 신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우리 아이가 좀 예쁘고 잘했을 때도, 야, 너 진짜 똑똑하다. 야, 너 진짜 외모가 예쁘다. 이런 말들보다는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너의 모습을 너무 기뻐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랑과 기쁨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 주시면 아이들이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 교사의 언어 부분이었는데요. 말이 나가는 건 사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음에 사랑과 기쁨이 넘치면 그런 언어가 나갈 것이고요.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성경적인 언어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두 이 헌신을 다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 자신을 드리시고, 그러면서 내 안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셔서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 또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정돈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아직 저런 사람이 못 되는데 자질이 없겠는데 그만둬야겠다
하지 마시고, 네, 지금부터 바른 교사의 언어, 바른 기독 교사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 말씀도 읽으시고, 늘 이제 예배를 또 사모하시고, 이렇게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말씀의 충만함을 이렇게 채워가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 시간을 내어 이 교사대학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것들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여 주는 우리의 언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혹여 우리가 잘못된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바른 언어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또한 함께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날에는 교사의 소명과 교사의 찬양,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모두 유익한 시간 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우신 것들을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귀한 시간들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오후 7시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